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찬송하며 예배하며 경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올 때 감사해서 범사 모든 일이 감사해서 예물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또 네팔 교회에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건축헌금 드린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11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받으시고 불과 같은 눈동자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며 또 이 땅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형통하고 평탄하며 창대하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서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제자가 세워지고 후대를 세워지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통이하며 새 힘을 얻으며 치료받으며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만 하나님의 말씀 정극히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4장에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기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그 기근의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숭배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예레미야가 유대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민족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른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망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유대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14장이 끝나게 되는데 1절 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사람이 목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어린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2절에 보면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성문의 무리, 당시 성문은 많은 고관 대작들, 훌륭한 분들, 지도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슬퍼한다고, 애통한다고.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그 사람들까지도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고통의 부르짖음입니다. 그게 뭐냐? 3절에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빙그러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물 들어간 사환들이 물을 못 가져오니까 부끄럽다는 거죠.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밭 갈아도 물이 없으니까 곡식 뿌릴 수도 없고 뿌려도 되지도 않고, 밭 갈아도 먼지만 펑펑 나니까 곡식이 하나도 안 된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짐승은 새끼를 낳으면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키우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므로 자기 새끼들을 버리는 이런 아주 비참한 일들이,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성냥이처럼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이렇게 들나귀들도 헐떡거리고 들나귀들까지도 기절하고 눈이 흐려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 왜 그러냐? 죄를 지어서 그렇다. 죄.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적과 꿀이는 땅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는데
잘 살고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불의하게 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수없이 선지자들을 말씀하지만 돌아오잖아요. 끝까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계속 지을 때 가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은 비가 안 내린다. 신명기 28장 23절에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구름이 없어요. 노시 돼가지고 비가 올 수가 없고 땅도 철과 같이 무슨 곡식을 할 수가 없으니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귀신을 많이 섬기고 이런 지역마다 이 가뭄의 피해가 엄청히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풍년이 되고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북한 조그마한 땅인데도 막 가뭄이 와서 농사가 안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안 되느냐면은 어지간한 땅은 옥수수는 다 됩니다. 까버리 같은데 북한에는 옥수수도 안 돼요. 그래서 연구하다가 도와주는 선교사가 뭘 하냐 고구마를 치면서 고구마 파종을 합니다. 고구마 선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기도회 갔을 때 거기 오셨어요. 와 옥수수까지 안 됐네. 그 박토가 됐어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홍수가 나서 다 실어버리고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믿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면 엄청난 재앙들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냐. 그 도망오는 사람들이 재미있어서 도망오는 거 아닙니다. 만삭이 되어서 도망을 건너고 잡히고 죽기도 하고 소원이 뭐냐? 밥 한 번 실컷 먹어보고 죽고 싶대요. 그게 소원이에요. 우리가 매일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함으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는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 그래도 밥 먹는 게 매일 막 반찬 투정이 나고 맛없고 막 밥 먹기 싫은 사람은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10일 금식을 하세요. 그러면요 이 주간 거리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마음이 완고해서 안 되면 20일을 금식을 하세요. 틀림없이 밥 한 그릇 놓고 감사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먹고 배부르면 또 감사가 식어집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요 정말 악하구나. 한없이 악한 존재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하고 내놓고 하나님께 뭐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부지런히 드리세요.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멘.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자유로우면 그 가치를 잃어버려요. 가치를.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배고픔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덕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감사를 몰라. 그게 문제죠.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크면은 그 은혜를 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 게 그게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많이 받고 사랑이 많이 받을수록 옛날 어른들이 그러죠. 말대가리 뿔난다고. 그래서 고이 자란 자식들은 이 효자가 잘 없어요. 원래 그렇다 이거야. 고생하면서 자란 사람 효자가 많아. 왜 그러냐? 고생하는 부모님을 봤거든. 우리는 조금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그런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예배 잘 들을 수 있고 이거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워낙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가뭄을 줘서 정말 비참한 흉년이 들게 하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먹을 게 없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자는 건 덜하고 배고파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고생하는 걸 춥고 배고프다고 그래요. 춥고 배고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비싼 음식을 안 먹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거, 항상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가뭄,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가뭄이 죄악인 줄 알아요. 자, 이것은 또한 뭘 의미하느냐면은 땅에 가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영혼의 기갈이라.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아모스 8장 11절 보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니까 영혼이 자꾸 가라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믿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체험하며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어 내 마음속에서 병에서 생수의 강같이 흐름이 기쁨이 있고 샘이 있고 새 은혜가 있고, 이래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요. 먹을 거는 많은데, 좋은 옷은 입었는데, 좋은 집에 사는데,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에 기갈이 다 영혼에 고갈이 돼 있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옛날 어른들이 홍수에 뭐가 없다? 마실 물이 없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그건 너무 축복이에요. 십자가가 많은데 기갈하는, 영적 기갈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기갈하는지도 모르고 기절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가 아니죠, 보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낮추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나가고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에서 날마다 세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거지. 왜 안 되느냐? 그냥 말씀만 머리만 듣고 묵상도 안 하고 지키나가지도 안 하고 맨날 머리만 들으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만해져요. 그럼 내가 안다. 그런데 교만해져가지고 감사와 기쁨도 없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어. 여러분, 성경 말씀은 듣기만 하라는 말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반드시 믿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고 지키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죠. 지키는 사람은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라 그런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죄악을 인정하는 게요. 그 죄가 우리에게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 잘하니까 주여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옵소서. 이게 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내놓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서 예레미야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나이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여 이 유대 민족이 범죄했나 이렇지 않고 우리가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어떤 성도가 잘 못하면 그 성도 박집사 김집사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주여 우리가 부족하나이다. 이 민족이 잘못돼가고 한국교회가 잘못돼가는 거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목사가 그러고 어떤 장로가 그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 비판하고 욕할 거예요. 그럼 서로 비판하고 욕하면 불신자를 볼 때 저리가 서로 죽는다. 혹시 한국교회가 잘못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잘못했군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너거나 안 그러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자식이 잘못했으면 부모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럼 지 그런 거 왜 나한테 와 그럽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자격이 있겠어요? 나 아무 책임 없어요. 그 자식 책임지. 이런 부모가 그 훌륭한 부모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식 대신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러면 이 집이 참 훌륭한 집이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공동체예요. 온누리 우리 형제자매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서로 누워서 욕하고 비판하고 나만 잘했고 의롭고 이것은 믿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 형제자매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덮어주고 일으켜주고 권면하고 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하나님이시래. 고난 당할 때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유대를 관심 없고 나그네같이 무관심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소망이 하나님께 밖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유교에서도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세계 선교한 나라가 되게 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부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구원자고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도 이제 맨날 정치인만 욕하고 너 잘못했다 이 잘못되면 할 거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책임 믿습니다. 잘 살지 못했던 책임, 기도하지 못했던 책임, 소금과 빛이 못했던 책임, 그것도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하여서 더 모이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며 인간이 놀라지 하나님 놀라지 않지요.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간절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은 이런 상태도 몰라. 자기들은 그냥 잘 때리라고만 생각해. 하나님의 주신 눈으로 보니까 예레미야가 보니까 너무너무 위기야. 하나님 그래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눈물로 화사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유대인 민족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도 용서하겠는데 이들이 어그러진 길로 미혹되어 버렸다. 마음 생각이 이미 돌아가 버렸다. 고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벌을 내리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갔다. 우리 어릴 때 막 가정에서 막 떠들고 뭘 하고 하다 보면은 저희 어머님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이제 맞을 때가 됐구나 이런다고. 그럼 그게 더 웃어서 너무 웃다가 한 방 맞고 그러면 깨끗하게 돌아. 가만 놔두면 그게 안 돌아와. 이제 아이고 이제 맞을 때가 됐구나. 그 얘기 들어본 사람 잘할 때
안 들어? 우리만 들었어요. 그게 더 웃어서 웃는데, 그러다가 또 한 방 맞고 그래요. 유대가 벌을 받지 않고는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25절 26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믿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고 가면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의 그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의 죄를 지으니까 기다리다가 내가 너도 버리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다 버림받습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인정해 주지. 그런데 하나님도 무시하고 교만해서 사람도 무시하면 반드시 무시를 당합니다. 부끄러운 신세가 되는 것이죠.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제 너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천년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그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제라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귀중히 여기는데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틀린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너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나? 예배 잘 드린지 안 드린지 모르지 앉아있는 건지 드리는지. 그리고 진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나가서 지키고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넘어지면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지키고 이렇게 함으로 더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우상숭배하니까 기도하지 마라. 너 기도 금식에도 내가 안 듣겠다. 오늘 새벽에 제가 뭐라 했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은 너희 이웃을 너무 같이 사랑하라. 이 기도 이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먼저 그나 의를 구한 마음도 없고 주여 돈 주시옵소서 집 잘 되게 자식 잘 되게 이것은 회개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건 응답 받는 기도가 아니고 그것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자꾸 내 마음대로 도인해 달라고 그러면 그 기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게 말씀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지 않습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정성 들고 기도 많이 하면 무조건 응답 주신다.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나라와 의를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 진심으로 내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이러면 그래 너가 모든 것 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라 이러시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뭘 하면서 말씀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네 하지 마라. 하나님은 기도를 하라고 하셔요, 하지 말라고 하셔요? 원래는 하라고 하시지. 너는 내게 부르주잖아, 이렇게 하죠. 내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불순종한 너 기도하지 마라. 너 머리만 아프다. 내가 안 듣는데 네가 암만 해봐라 듣는가. 네 금식에도 안 듣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봅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전쟁이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뜻이다 이렇게.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서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저는 예레미야를 강의하면서 요한계시록 예레미야 하면서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맞는 말씀을 강의하게 됐을까? 이게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지금 남북이 뭐 하고 트럼프인지 뭐 만나고 난리인데 원자폭탄은 그대로 떠놓고 이제는 전쟁 끝났다 이래가지고 저 휴전에 땅값 오른다. 땅값. 그렇게 전쟁이 끝난 겁니까? 북한이 원자폭탄을 다 빼앗아가자. 너무너무 좋죠.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교제해야 되고 경제도 하고 공장도 세우고 이래야 됩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은 그대로 나누고 평화가 왔다. 이제 전쟁이 없다. 끝이다. 70년 동안 거짓말 했는데 몇 년 전만에 고모부를 죽였고 형을 죽였는데 아니 몇 개월 만에 그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그렇게 귀엽고 훌륭한 위인이 됩니까? 사람이? 아니 우리 보세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잘 안 변하잖아. 기분 나쁠 때 혈기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남욕하고 그대로 불평불만하고 예수님을 이래 믿고 말씀을 이렇게 들은데도 안 변한 우리가 김정은이가 가만 무단히 그렇게 변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이상하다 그게. 무조건 욕하라 반대하라가 아니라 핵을 없애고 나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내 백성들을 사랑하겠다. 이라고 하면은 도와줘야지요. 평화가 온 거지요. 그런데 핵은 가만 놔두고 평화가 왔다. 이런 목사들도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칼과 기근에 그들이 당하리라. 무서운 거죠.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미군이 철수를 딱 해버리고 딱 꼼짝없이 하면은 제일 먼저 잡혀가고 죽을 사람들이 거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님, 장로님들 요번에 피택된 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엇이기 분별력이 없어요. 그걸 없애면 되지. 그 사람을 안 없애는데 어떻게 믿겠냐.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은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런 선지자들 다 죽을 것이고 또 그들의 백성도 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것이죠. 얼마나 어렵고 비참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고 미혹되는 걸 자꾸 맞다고 따라가는 것은 사인은 무슨 사인이냐? 이 날의 멸망의 사인입니다. 이게 무서운 사인입니다. 이단에 유혹되는 게 그게 이해가 아니고 미혹의 영입니다. 거짓을 좋아하면 그걸로 딱 가게 돼 있어요. 아니, 이만희가 성령인데 그게 믿어진다. 안산호이가 하나님인데 믿어진다. 문선명이가 하나님 예수라고 믿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 생긴다. 그게 가능이 안 겁니까? 미혹의 영에 딱 사로잡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꼭 뭐와 같은 거 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거 믿어지는 것 같이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 그게 믿어져요. 생각이 이상하게 이념으로 빠져버리면 김정혜가 너무 착하고 귀엽고 위인으로 보여. 그게 믿어진다니까. 아무리 해도 안 들려요. 무서운 것이죠. 미혹의 영에 빠진 거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어야 분별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분별력이,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요. 난 그분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이 잘 모르지만, 복음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글쎄, 나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되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가지고 마음을 가지면 보는 게 그렇게 보게 돼 있는.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떤 분은 나보고 보수해. 난 보수 아니라니까. 보수든 진보든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면 틀린 거고 맞는 맞는 거지. 뭐 보수고 진보. 성경이 우리는 기준이지. 왜 자꾸 동성연애 안 된다 이런 말 하냐? 그 당 지지하는 당이 있어서 자기들이 자꾸 그렇게 보는 거지. 난 당 얘기 아니라니까. 한 나라다니까 두 나라다니까 새누리다니까 난 당도 모른다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그건 나쁘다고 얘기해요. 그건 나쁜 거지. 그건 잘못된 거지. 성경 말씀하고 위배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유일한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준에 분명히 안 서면 우리가 누굴 따라갈 거고 무엇을 따라갈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중한 상처로 말미암음이라. 밤낮으로 하나님이 처녀딸은 순전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했어요. 내가 들에 나간 자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자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 나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파멸이 되어서 죽고 처녀딸 같은 것도 비참하게 죽고 이제 사람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흩어졌어요? 정말 비참하죠. 우상 숭배하고 당파 싸움하고 하나님 믿을 복음적인 것도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고 백성을 좀 잘 살게 되는 생각도 없이 자기 당나게 해서 백성들을 유해하게 방황 만들고 그건 큰 정치하는 사람들이 죄예요. 19절부터 유대의 죄악에 대한 예레미야 얘기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이만 보나이다.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이제 정말 유대 민족을 버리십니까? 정말 버리십니까? 우리가 이 기도해야 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신앙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된 다스림이 나와야 돼. 정치도 경제도. 아멘. 그렇게 해야 이게 백성들이 건강하게 바로 사는 것이죠. 사회주의가 하나라도 성공한 나라에 있으면 해볼 만한데 없어. 거기 다 지나가고 옛날 다 망한 거긴 했는데 그걸 자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적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때문에 안 되니까 기독교를 막 동서남북에서 자꾸 욕하고 핍박하고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흔들림이 없이 사람들에게 의의 병기가 되고 선한 도가 되고 이렇게 해야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같이 욕하면 죽어버립니다. 같이 욕하면. 20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여기도 우리 그랬어요. 또 당시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우상숭배까지도 다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민족이 그렇다 이렇게 자꾸 욕할 게 아니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해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고 범죄하다고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미워하지 마옵시고, 둘째는 주의 영광과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이 이러면 하나님 믿던 나라가 그렇다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으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모세에게 약속하고 다니엘에게 다윗에게 약속하고 수없이 너희가 범죄할지라도 네가 채찍에 맞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물론 바벨론 포로 70년에 돌아오긴 하지만 그 비참하냐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유대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둘째로는 우리가 속한 육신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나라에 속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멘. 특히 양산, 부산, 경남 가장 불모지입니다. 불모지. 기도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육신의 나라도 하나님이 다, 만약에 어려우면 우리가 다 어려운 거지요. 지난번에 우리 신학교 졸업식 때 총회장이 내려오고 사무총장이 내려오고 하다 가면서 제가 여기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얘기하면서 이 지역이 복음이 너무 낙후됐다고. 양산은 6% 계산돼 내가 보니까 5%도 안 될 것 같다고. 아파트 가면 없다고. 5%. 그리 죽습니까? 깜짝 놀래요. 수도권 경기도 이쪽 지역은 자기들 말로는 20%니 25%니 적게 봐도 15%니 되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몰라.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이 굳건하게 하고 전도해야 돼요. 더 한 사람이 성도가 귀중하고 전도한 한 사람이 더 귀중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김원희 권사님 직장에 이렇게 하면서 전도회원분이 계신, 어떻게 오셨나 했더니 믿는 사람이 좀 있고 사람들이 아주 좋고 이래서 교회 가고 싶었다고. 좀 나오다가 안 나오셨다네. 또 좀 나오다가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또 나왔냐. 근데 그래 자꾸 오락해서 왔는데 그날 굉장히 자기가 힘들었대요. 힘들었는데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 말씀이 들리는데, 수고하면 어떻게 해라 뭐 해라가 아니고 그냥 와서 쉬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너무너무 감동이 됐다고. 너무 감동이. 그래서 이제 그냥 뉴라이프하고 우리 하장로님께서 일대를 하는데 너무 은혜 받는다 이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부인은 어릴 때 좀 다니다가 또 처녀 때 좀 안 다니고 쉬고, 남편은 교회라고는 처음 와서 내가 물었어. 남편 보고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계신다는 거 확실히. 부인은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하고 부인도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목회자의 기쁨이고 보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믿고 돌아온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어떤 분도 스스로 뉴라이프를 통해서 매주 영접하는 사람이 여러 명 생깁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의 손을 가지고 일하지 말고 다니라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손을 가지고 적어도 1년에 한 사람은 해야 되겠다는 굳은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상도 말로 아구통을 돌려서든지 데리고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정도로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안 돼요. 아니 그냥 지옥 간다 근데 가만 놔두면 됩니까? 무슨 배짱으로 가만 놔둡니까? 우리가 책임 다 한 겁니까? 지난주에는 또 세 사람 영접에 지난주 세 사람 영접. 아니 주중에 와서 영접하고 그래.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 정말 전도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져야 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나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약속을 피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니 비를 내리고 창조하고 이런 다른 신이 있습니까? 나무로 만든 게 입니까? 돌로 찍어서 만든 게 우상이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정말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가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은혜입니다. 우리가 판단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도 섬기고 가족이나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일꾼으로 살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 하나님이여 모든 핵이 피해지고 또 북한 정권이 진정으로 회개하듯 우리 민족이 자유롭게 예수 믿고 전쟁 없게 하시고 주님 어느 날까지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믿어 지켜나가며 순종하며 이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해 주옵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안보, 종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시며 북한에 있는 악한 정권이 진실로 회개하고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치 소멸하시고 우리 북한 주민들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자유를 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전쟁 없는 나라 주님 평화적 통일 복음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인 줄 믿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